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더 힘이 나고 함께 있어야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 이기심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내 편견, 치우친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못된 자아 때문에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갈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리고 건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 문제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를 원하고 남들이 내 삶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서로 정말 친밀하게 서로 집에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집에 찾아와서 뭐 이랬다 저랬다 참견하고 내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신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집에서 신방하는 일이 없어져요. 집에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의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친구 관계나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기는 바라지만 내 행동이나 말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싫다, 이런 마음은 내 안에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세태가 어떤 세태인지를,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대중가요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예린이가, 저 딸이 집에서 자꾸 이 노래 불러가지고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빠져서 이게 누구 노래냐라고 물어봤던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수 태양이 부른 노래 중에서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된 가사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노래가요, 이렇게 못되고 이기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못된 가사를 찾아가지고 올렸는데 30곡이나 되는 가사를 봤는데 진짜 못됐어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받아서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이 없는 위로, 자기 반성이 없는 지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격려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우리는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로는 좋은 것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내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는 인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나에게 필요한 격려와 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호와 자신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자,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을, 굉장히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는데 그 등이 진짜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설 때 우리는 그저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완전하신 하나님 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데 그 모든 선한 것 중에 선함의 가장 궁극적인 것, 선함의 절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선함의 절정은 뭐냐면, 선하지 못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게 절정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죄로 죽게 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대신 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의 궁극, 절정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선한 것의 절정은 바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위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해주는 한마디의 위로를 더 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위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위로를 보면 대부분 뭐냐면 세상이 말해주는 거,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조금만 버티면 돼, 다 이런 말들이에요. 전혀 약속의 보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말을 듣고 힘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듣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또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듣지 않으면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영접하셨습니까? 그 위로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나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효력이 계속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매이게 돼요.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건 많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만듭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게 만들걸요. 묵상할 시간도 없게 만들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게 만들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은 무엇일까?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골짜기, 그 다음에 산, 언덕,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 그 다음에 험한 곳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이에요.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오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죠. 그만 방황하셔야죠. 그만 세상과 접촉하셔야죠. 그만 세상에 끌려가셔야죠.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방해물은 골짜기이고요. 둘째는 산과 언덕, 셋째 고르지 않은 곳, 넷째 험한 곳인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와 산, 언덕 이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골짜기라는 장애물은 깊은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뭔지 아시죠? 밸리예요, 밸리. 깊은 골짜기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예요. 낭떠러지 밑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사방이 그 골짜기예요. 낭떠러지예요. 올라갈 수 있으려면 누군가 위에서 줄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헬리콥터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다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야 되는 사다리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실망해버립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능력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 깊은 절망과 이 한숨의 골짜기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회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적어도 반 정도는요 계속 정신적인 어떤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고독과 압박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고통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걱정이 있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걱정이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외면, 자기 암시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아무도 날 돕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자들, 혹시 계시더라면 계시는데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소망이신 주님을 놔버린 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소식 곧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좀 소리 지르면서 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깰짝거리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써 소리 높여서 외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러싸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계십니까? 사방이 둘러싸여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 나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마저 다 깨져버린 그 상태에서 믿음마저 더 이상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내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라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보셔야 돼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 시험 공동체 함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대요. 그리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능력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요,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도단하게 하셔서 능히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는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제사보다, 만만에 드리는 제사보다 뭐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순종은 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 선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아니라 요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난 요만큼은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어요.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엎드려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산과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산도 튀어나왔고 언덕도 튀어나왔죠. 산은 아주 높은 산 얘기하고 언덕은 올라갈 만한 산, 만만한 산이에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교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은 절망이고 좌절했다면 이 산과 언덕은 인간의 교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이 교만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세상에서 성공한 경험과
내가 축적한 지식들, 내가 훌륭한 업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높이고 대단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 교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칭찬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절대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자신의 말, 내 자신의 생각, 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교만이에요. 절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또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이 뭔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 이 말은요, 뭘 표현하는 거냐면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요 최고의 역량과 기능과 능력이 폭발한 상태, 한 사람이 가장 절정의 상태인 상태를 바로 꽃이 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의 미모가 좀 폭발했다,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지금 가장 극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치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젊음을 얘기합니다. 빳빳하게 서 있는 풀이에요. 젊은 풀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풀도 점점 노랗게 되면서 수그러져요. 힘이 없어져요. 꽃처럼 아름다운 절정의 상태에 있든지 가장 젊어서 푸르고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이룬 업적과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아무 소용없을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르신이셨을 것 같으세요? 다 젊은 청년 시대 지나고 어린 시절부터 겪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힘이 없으셨을까요? 다 우리도 앞에 계신 분들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믿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자랑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보세요, 이 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풀은 어떤 풀이냐면 곧 말라버릴, 시들어버릴 그런 풀이란 얘기예요. 풀과 같은 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 폭발적인 미모와 최고의 어떤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곧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기운 앞에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걸 믿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젊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 보면 다 이렇지만 나에게 젊음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주님이 없는 젊음은요 다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 없는 성공은 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이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선지자의 음성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다 시들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 것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십자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실력,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충성, 나의 헌금? 아니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밖에 아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랑이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 영광, 세상 자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상황들에 계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든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계시든지,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 돌리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마지막 살아가는 날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임 못 져요. 부모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도 책임질 수 없어요. 한계의 부딪히날에 반드시 올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나 내가 먹이고 내가 씻겨줄 때나 가능한 거지, 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판단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교만이에요. 그럼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13절 14절, 이사야 4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훈수나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성공의 기술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평가나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분의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지으신 내가 더 똑똑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하나님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느냐. 모사라는 것은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사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인간을 모사로 두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냐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앞에 압도당하지 못하냐면 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별과 하늘과 해를 달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 때,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만들 때 넌 뭐 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과연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을 자꾸 보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장애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 물질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칼과 기근에 잡혀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칼과 기근에 죽고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세상에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칼에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성공에 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요. 어떤 포로? 세상의 포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랑이에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심판들이 세상에 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깨어 주님께 돌아갈 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최근에 호주에 엄청난 산불로 국가 전체가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사진을 봤는데 시드니에 지금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지 않고는 꺼지지 않는데요. 33만 헥타르가 지금 계속 산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니 그 아름다운 공기 좋은 곳이 황사가 낀 대한민국 서울 같아요. 뿌예요. 앞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고 단계의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됐습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한 유명 럭비 선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럭비 선수인데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악, 특히 동성애 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했던 최근의 호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스폰서가 끊기고 소속팀에서 쫓겨나고 대표팀에서 방출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플라우라는 사람이에요. 호주 원주민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호주의 유명 럭비 선수 이스라엘 플라우는요, 지금 벌어지는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SNS에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산불, 가뭄,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결혼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악한 것입니다. 호주를 뒤덮고 있는 산불 사태는 낙태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스라엘 플라우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플라우가 한 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발언은 그 자신과 기독교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요, 그냥 동성애가 끔찍하고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죄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동성애가 싫어, 이래서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호주 언론의 비판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분, 호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플라우를 향해서 이것은 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밝혀요. 호주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플라우와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은요, 대재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대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냐고 묻고 싶으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흥망성쇠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갑자기 죽게 되는 그 그리스의 그 위대한 황제가, 왕이 어떻게 갑자기 죽게 되는지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써 있는 게 싫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이 나중에 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썼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깨어있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평화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지금 한중일이 서로 평화합니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할 데가 없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가 지금 다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한 연합 안에서도 다 지금 틀어져 있어요. 왜 이럴까요? 마지막 환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와 미움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조롱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리고 심판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 때가 됐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깨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고 내 몸 편하고 부자로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기며 살고 싶은 것, 그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것, 누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 다 믿는데요? 아니요. 그 믿음은, 그 고백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 때 그게 온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영으로
내 육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추구하고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전까지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거짓 교회,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결과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없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위로나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보다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결국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망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위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경험 많이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을 구별시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시키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 교만, 그리고 좌절, 깊은 절망,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또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실력을 이성을 믿는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그 모든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이번 성탄절 주님 오시는 날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 또 깊은 절망, 좌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이전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위로로 알고 참된 주님의 위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을 믿고 나의 수고와 나의 충성을 믿고 거기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천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위로만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소리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소리 좀 내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